저희 가정에는요, 매뉴얼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요.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니라 생긴 거죠.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매뉴얼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있는데요. 제 아내가 저에게 가정 매뉴얼을 하나 딱 던져주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남편은 사랑받는 행동을 해야 한다. 늘 한다. 둘째, 남편은 아내가 시장을 가자 할 때 기쁜 마음으로 무조건 따른다. 셋째, 남편은 빨래와 청소를 스스로 담당한다. 넷째, 남편은 아침마다 아내를 위해 웃는 얼굴로 커피를 준비한다. 다섯째, 남편은 아침에 일어나면 반가운 인사 메시지를 한다. 이게 그러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는 다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남성 성도님들 공감 잘 안 되시죠? 여러분, 십계명보다 이렇게 얼마나 무서운 매뉴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중요한 건 이런 포인트겠죠. 매일 먼저, 그리고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청소도 담당해야 되고요. 행복한 얼굴을 지으면서 커피를 준비해야 되고요. 음식도 무조건 맛있다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준비했습니다. 첫째, 아내는 남편에게 가장 친절해야 한다. 우리 여성 자매님들 공감 안 하시는데요. 둘째, 아내는 하루에 한 번씩 남편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리고 셋째, 아내는 무조건 맛있는 음식을 해야 한다. 그래야 맛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도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가장,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여러분, 저희 매뉴얼이 좀 이상하죠? 저도 처음에 이 매뉴얼을 받을 때 좀 이상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무언가 요구를 주고 그 요구를 강압적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수동적이고 비현실적일 것 같은 이 매뉴얼. 여러분, 이 매뉴얼이 정한 지가요,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혼자 시장 보러 가면 제가 막 불안합니다. 이게 몸에 밴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된 거죠. 그래서 10년 동안 한두 번 빼고는 거의 시장을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욕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 그 압박감 속에서 흘러지는 그 가스라이팅 같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존중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배 전 찬양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내가 처음 이 메뉴를 주면서 다 당신 거야, 당신을 위한 거야 라고 했는데 이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거 어렵죠. 그리고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 쉽지 않죠. 결혼 전에야 정말 매일 했지만 저도 어느 순간 결혼하고 나서는 사랑한다는 얘기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깊은 어떤 사랑의 그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죠.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것 같죠. 어쩌면 드라마에서나 볼 듯한 그런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랑의 스토리가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 속에 있어 보여집니다. 여기저기 미워하는 씨들이 막 뿌려져서 그 씨들이 뿌리를 내리는 그런 시대. 등만 돌리면요, 험담을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시대. 알약 한 알만 먹으면 병도 회복될 수 있는데 그 한 알 먹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런 가난한 시대. 국민의 마음은 어쩌면 평생 만나보지 못하는 단어가 되어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요. 쟁탈도 벌어지죠. 그래서 나만 잘 되면 행복한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 어쩌면 한 5년 후에는요, 박물관에 가서나 들을 법한 단어가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사랑이 없으니요, 인종차별도 일어나고요.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현존하죠. 여러분, 이런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수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 이제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만나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아내로부터 처음 매뉴얼을 받을 때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감사합니다.
얼마나 황당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눈 한참 쳐다보고 몇 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뭐야? 아니에요. 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나 태어나서 그렇게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행복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처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을 때 저처럼 기뻤을까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마 모세의 그 가슴 속에 두근거리다 못해 터질 것 같은 자신의 그 심장 소리가 자신의 귀에까지 들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경건하고 두렵고 존엄한 그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고 싶었을 것 같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모세의 그 두 발은 빨리 시내산을 내려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겠죠. 얼마나 각별했겠어요. 자신을 믿고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냐고요. 먹을 것 없었잖아요. 아마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야, 천부장 빨리 와봐. 이제 살인하지 말자. 야, 백부장 이제 더 이상 남의 거 빼앗으면 안 된다. 야, 얘들아 이제 간음하면 안 돼. 해리야 이제 하나님과 내가 우리 사이에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이 계명을 받고 모세가 얼마나 뜨거웠겠냐고요. 어쩌면 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무거운 메시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메시지가 들렸을지 모르지만 모세는 매우 신났을 것 같아요. 그 기쁜 마음과 뜨거움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계명 하나하나에 속삭이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나누고 싶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율법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모세는 그런 모습으로 이 율법을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세가 주었던 이 계명을 어떤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싶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거든요. 그곳에서 배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어땠습니까?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하나님 원망했죠. 홍해 앞에서는요. 하나님 모욕했다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싸우고 원망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를 모세를 통해 보이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식량이 다 떨어졌을 때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원망이었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었죠.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세요. 이 경험들을 기록한 것이 율법이에요. 그 광야 속에 여러분 그 광야의 어려움 속에 부모를 존경했고 부모를 모셔야 했고 또 아이들을 안고 밤마다 아이들을 가르쳤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 그러면 좀 무겁잖아요. 율법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간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죠. 불기둥으로 만났고요. 구름기둥으로도 만났죠. 반성의 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일들을 차곡차곡 천천히 정리해 두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억압처럼 느껴지시나요? 강압처럼, 어떤 제약처럼, 계약의 조건처럼 느껴지십니까?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아마도 매우 무겁고 엄하고 웅장한 모습으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실 때 매우 친절하고 젠틀하게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처음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를 설득하셨던 것처럼 이제 계명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설득하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럼 처음 신학교에 가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공부하는 그 시간이 저에게 정말 힘들었어요. 전 율법만 마주치면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겁니다. 느끼시잖아요. 왜 이렇게 강압적인지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하지 마라, 다 하지 말아요. 이게 저에게 너무나 제 가슴을 막 쪼여오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배우고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배웠는데 신학교에서 처음 느꼈던 하나님은 저에게 매우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분이셨죠. 그런데 이 율법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은 제가 생각했던 율법에 대한 그 오해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오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고 싶은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맞이했던 그 어려움이 홍해잖아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홍해.
그리고 도끼를 뿜고 자신들을 죽이고자 쫓아왔던 애국 군대 그들,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수 있죠.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작은 것에 하나님 원망하시잖아요. 우리 뜻대로 안 되면 기도 안 하잖아요. 말씀 안 보잖아요. 말씀, 내일 보지.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생명에 걸린 문제인데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홍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은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였지만 모세는 다른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본 것은요, 홍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자신에게 찾아와 친절하게 설득하신 그 하나님을 홍해 건너편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았죠. 왜 모세에게 홍해가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처럼 애국 군대가 보이지 않았겠냐고. 왜 그 원망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리지 않았겠냐고요. 하지만 모세가 본 것은 홍해 건너편에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되는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경험하시죠. 그럴 때 홍해를 바라보는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던 애국 군대를 바라봤던 그 눈에서 마음을, 생각을 변화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해 건너편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연약함과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그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규칙, 어떤 제약, 규범, 법, 이런 걸 우리 가운데 밖에 주시면서 이거 지켜야 돼 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항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설득하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동안 정리되지 않은 삶을 살았던 노예의 그 삶,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보이셨던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율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세 입장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율법에 대해서 보았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을까? 전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이 율법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제 더 이상 같은 아픔 겪지 말자. 노예 생활 가운데 있으며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더 이상 너희들 같은 것에 넘어지지 말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 여호와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나 이제 너희들이 그 죄악을 범하는 그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야. 외면하지 않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율법을 통해 여러분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이 율법 안에 담겨 있거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할 때는요, 살기 위해서 도둑질도 해야 됐죠. 가정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도 있었고요. 거짓말을 해서 나의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방신 앞에서 가끔씩 머리를 조아리면서 그날의 어려움을 회피했다고요. 이러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살아가는 것에 물러서지 않겠다. 오늘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졌던 율법에 대한 그 오해가 여러분에게도 풀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과 제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께 오늘 설득당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개혁주의 신학자들은요, 율법 안에서 머물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거나 손과 발을 묶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감옥 가운데 가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 안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율법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통제나 억압이 아니라 사랑인 거죠.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위해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얘기를, 그 율법의 사랑을 완성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율법을 다 지켜낼 수 있죠. 아니, 완성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린 신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하늘의 부, 권세, 영광, 존귀,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시고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이 땅에 오실 때도요,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그 빌라도의 아들쯤으로 오셨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얼마나 더 깊고 더 멋지게 할 수 있었겠냐고요. 아니면 당시에 돈이 많았던 상인의 아들쯤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 좋은 것 가지고 많은 영향력 미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오실 때 그거 다 거절하셨다고요. 그냥 아주 보잘것없이 보이는 어두운 밤, 동물의 배설물의 냄새가 나는 마국간을 선택하셨어요. 우리가 겪는 고통과 수치를 예수님께서 모르신다고요? 10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땅에서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 수치와 모욕과 좌절과 배신하는 그 일들을 우리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어요. 이 땅에서 결혼하는 그 특권도 거절하셨고요. 마음만 먹으면 이 땅에서 누구보다 큰 힘과 부를 가지는 그 능력도 다 거절하셨어요. 우리 아시잖아요. 죽으실 때도 자신의 무덤이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거절하셨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 거절하지 않으신 것은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17절 말씀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은 이것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건 다 누릴 수 있는 거 거절하셨지만 단 하나, 이 땅에서 내가 누구인지, 이 땅에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이길 원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신가요? 여러분, 질문입니다. 이제 대답할 준비하시면 돼요. 자, 다시요. 없던 것처럼.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신가요? 제가 아랍어로 얘기하는 거 아닌데. 조다나,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십니까? 근데 저한테는 하나님이 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공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돼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아니어도 공평하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 겪으시잖아요. 저도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공평한 분 맞으세요? 하나님 제가 놀았어요? 제가 남의 것을 탐했나요? 아니 제가 남의 시내 근처 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더 베풀라 하셔서 제 거 다 내놓고 베풀고 시간을 투자해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정말 열심히 하나님 사역했는데 왜 이렇게 힘들죠? 왜 이렇게 어렵죠? 하나님 공평하시다면서요. 하나님 저에게 공평하시면 안 되시나요? 저 그렇게 기도한 적이 솔직히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슷한 경험들을 하시죠. 정말 하나님 공평하실까요? 여러분 이렇게 뭔가 철학적인 언어여서 이해 잘 못하시는 것 같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뭔가 만약 우리 김강민 집사님 차 앞유리를 제가 실수로 깨버렸어요. 우리 김강민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인격적이시잖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뭐 그런 거 갖고 그냥 비닐 붙이고 다니면 되죠. 뭐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 정영일 형제님한테 제가 10만 불을 빌렸다니까요. 100만 불 할까요? 그런데 갚아야 될 날짜에 제가 못 갚았어요. 우리 정영일 형제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유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큰 돈도 아닌데 목사님이 힘드셔서 그런 거지 안 갖고 그러셨겠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사역에 집중하세요.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밤마다 하루에 10번씩 저에게 전화해서 독촉하실까요? 그러진 않으실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뒤에서 여러분을 험담하고 비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거짓말하고요. 제 꼬임에 넘어가서 여러분 담보로 집을 내놔야 되는 현상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시죠. 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과해야죠. 손해배상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어려움과 그런 대가를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고통받아야 되고요. 법적인 조치도 취해야 되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나마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린 이거를 공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거짓으로 남을 속일 때도 있죠. 우리 이익을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하기도 하죠.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도 앗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죠. 이거 죄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지은 대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그것이 공평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아닌 대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선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그 죄를 우리에게 아주 강렬하게 주셔야 되는 게 맞겠죠.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시다면 그 죄 대가로 우리를 어두움의 지하 감옥에 가둬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게 맞겠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공평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달려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서, 불공평하셔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세우신 그 원칙을 깨시면서까지 불공평하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으로 감내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의 의미이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구약의 그 제사처럼 동물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악의 속죄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예수님께만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공평하시다고요? 아닙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원칙을 스스로 깨셨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 공평의 선함을 스스로 세우시고 스스로 깨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공평을 깨신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율법의 그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율법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이렇게 불공평하신 줄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칙을 깨시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생명이 규칙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율법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율법의 주인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이셨죠.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시면서 율법을 깨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안식일 사건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스로 이렇게 손에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서 먹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세우신 그 율법을 어기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왜 그 일이 당시에는 추수와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생명이 저 먼 유대의 그 땅에만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원칙을 깨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세요. 더 이상 나 물러서지 않겠다. 이 율법을 너희들에게 준 것은 나 이제 죄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스스로 정하신 원칙을 깨서라도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전 이 율법을 계속 공부하면서 구약의 그 히브리어 한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납니다.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내가
용서받고 싶지 않아서 도망가고 배신하고 외면해도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답답하고 지겹고 지루해서 싫어서 모른 척해도 강제적으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더 이상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수치를 주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우리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헤세드. 오늘 여러분이 만나시는 그 율법은 이 헤세드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죄는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혼자 어떤 어두운 골방에서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그거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죄는 용서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율법에 있는 것이고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자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증하셨죠.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만나시는 율법의 진짜 숨은 진실입니다. 나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거다. 나 더 이상 이 율법을 통해 너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줄 거야. 라는 것이 율법에 담긴 진짜 진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요, 하늘에서도 크다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오늘 본문 하반절에 기록해 놓고 있죠. 저는 이 율법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감히 제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건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까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부부는 싸우는 거 아니다. 알죠. 근데 싸우게 되잖아요. 알지요. 어릴 적에 늘 그러셨어요. 횡단보도 건널 때에는 파란불이 딱 보이면 셋까지 쉬고 건너래요.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신호를 못 보고 저를 치을까봐 항상 셋을 쉬고 건너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된다. 무조건 양보하는 거야. 어른들한테는 무조건 먼저 인사해야 된다. 인상 쓰면 안 된다. 여자는 보호해야 하는 거야.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요. 절대 다른 사람 물건 훔치면 안 된다. 색깔이 뭔지도 생각하지 마라. 거짓말하면 안 된다. 여보,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죠? 왜 모르겠어요? 다 근데 하지 말아요. 뭐 해라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어머니께서 제가 밉고 싫어서 지겨워서 이런 말씀을 계속 매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단지 그 말씀이 제 귀에는 잔소리처럼 들려졌고 강압적으로 들려졌고 제약처럼 들려지는 것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알죠.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죠. 저를 억압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랑의 소리라는 거 이제 알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담으셨고 율법에 담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나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이라는 그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해하기 전에 들려지는 율법은 우리에게 꽤 무겁고 힘들죠. 하지만 이제 그 오해를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해를 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율법의 진정한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쓰고 사랑이라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고 읽고 복음이라고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율법을 완성하시겠다고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언어가 변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직장들의 터전들이 변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와 설득하셨던 그 따뜻한 헤세드의 그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실 때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일방적인 은혜 앞에 여러분 설득당하시는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